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라합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라합처럼.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시대에 가장 비천하고 천박한 신분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소개하는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성에 거하는 이방 여인이고 결국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주목받을 만한 사람 라합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100% 다 라합처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받아야 할 부분들, 아멘. 바로 그 부분들만 우리가 따라가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엄청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라합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큰 첫 번째로 라합처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한다. 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야 될 것을 또 많이 알아. 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8절, 9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게 사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이 백성이, 성민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고상한 지식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 자신이 많은 학문을 닫고 지식이 승한 자였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영적 지식이 박식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라합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라합처럼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자, 이 땅,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세운 가나안 땅인데, 7족속이 살던 땅인데,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땅도 주신 것을 알아야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지식입니까? 은혜를 통해서 라합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자, 작은 첫 번째로 여리고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 땅? 자,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땅. 여리고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입니까? 라합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라합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대를 물려서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인 라합은 바로 그 여리고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두 정탐꾼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여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아니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라합처럼 여리고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있는 땅만 준 게 아니라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전 지경을, 아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편까지 다 주셨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후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7 족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겠다. 자, 이 약속을 직접 받은 백성들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처럼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방의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시편 18편 44절 45절. 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할렐루야,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시인해야 됩니다. 왜? 사실이니까. 알고 믿고 시인하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 땅을 차지합니까? 못 차지합니까? 당연하죠. 네 번째로는 족속의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7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정확하게 7 족속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 라합이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라합처럼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는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땅? 사도행전 7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열조,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부터 쭉 보면 나오죠. 종과 형으로 이 땅을 밟아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 보는 땅을 주리라. 조상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상 분양했다는 사실, 공급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필요한 땅을, 나라를 세울 땅도 줄 것이고, 기업을 세울 땅도 줄 것이고, 장막을 세울 땅도 줄 것이고, 교회를 세울 땅도 줄 것이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광대한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광대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말은 작다는 말입니까? 크다는 말입니까? 좁다는 말입니까? 넓다는 말입니까? 광활한 땅, 광대한 땅, 큰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과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두 정탐꾼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아닐 수 없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땅?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막 흘러. 물은 기본적으로 흐르고, 젖도 흐르고, 꿀도 흐르고, 축복이 막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아멘. 좋은 것이 막 흘러 넘치는 이 기름진 땅을 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영적 지식으로 박식한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물만 흘러도 감사한데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땅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지. 그죠? 기름진 땅이지. 이런 땅을 주신 하나님께 땡큐 하면서 살아야죠. 8번째로는 자원의 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모든 자원들이 땅 속에든 땅 위에든
먹거리 자원, 뭐 쓰는 자원, 산업의 자원, 모든 자원들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아멘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을 것이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그 땅에서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아멘. 이렇게 자원이 넘쳐나는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라합처럼인데, 첫 번째 라합처럼 뭘 알아야 된다? 아멘. 라합처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뭘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어야지. 애국심 발휘한다고 여리고에 붙어 있었으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천국 같겠어요? 지옥 같겠어요? 지옥 같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큰 두 번째. 몇 번째? 라합처럼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데, 몰라도 되는 것을 알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열심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또 말씀을 보시자고요. 무엇을 들었는지.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습니다. 뭘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귀로 들었지, 귀로. 어떻게 들었어? 전에 들었지. 소문이 났겠어, 안 났겠어? 자,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일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과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등에 업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는 거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기본적으로 굿뉴스,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든지 보든지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라합처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처럼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작은 첫 번째로 보니까 홍해를 말리우신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홍해가 또랑물이에요? 운물이야? 홍해는요, 엄청난 수심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깊은 시면의 바다가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누가 말리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말리셨는데 절반쯤 말리신 거야? 바싹 말리신 거예요? 어지간히 말리신 거예요? 그냥 몽땅 다 말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도 그렇고 시편 106편 9절에서 11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며 바다 가운데 지나가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홍해가 그냥 바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 행하신 일을 라합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게 되었고 구원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해에 군대 던진 일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들었어요? 홍해에 군대 던진 일을 들으셨다니까. 홍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홍해 바다에다 던져버리셨어. 응? 전멸했어, 안 했어? 전멸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추격했는데 이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홍해 바다에 던져지고 그 군대가 통째로 수장이 되어버렸어. 놀랄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움이 듭니까? 안 듭니까? 과연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로는 홍해에 병기 던진 일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무기를 홍해에다 던져버렸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 일을 누가 들었어? 라합이. 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일들을 듣고 있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듣는 중요함을 뭐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또 11절까지 보니까 그들.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방인들, 아모리 사람들, 시온과 옥과 그들을 진멸시켰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멸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진멸시켜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들을 진멸시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쓸데없는 소리, 아멘, 공해와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라합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같이 영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가장 확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들으셨습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홍해를 가르신 일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깊고 깊은 시면의 바다를 짜게 놓으시고 갈라놓으시고 갈 곳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사를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복 있는 자요 할례 받은 귀, 열린 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홍해의 길을 여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1절. 왜 홍해 밑에 길을 감춰 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바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모세로 지팡이를 내밀어 기도하게 하시고 홍해 밑에 길을 쫙 오픈하셔서 길을 내어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길을 여신 일을 드렸습니다. 아니, 어떤 신이, 어떤 영이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밑에다가 이런 안전한 도로를, 길을 열어주실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일곱 번째로는 홍해를 건너가는 일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들었어, 못 들었어? 누가 들었어? 라합이. 우리도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도 건너가게 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홍해를 꾸짖으신 일을 들었습니다. 시편 106편 7절, 8절, 9절, 10절. 홍해를 꾸짖으시니. 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은 당신이 만든 것들을 꾸짖으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홍해를 꾸짖으시니까 홍해가 마른 것처럼, 아멘, 막 태풍으로 난리가 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호수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가 누기에 이 자연들이 저에게 순종하는 거. 저가 누구예요? 창조주 예수님이시,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시. 그러니까 그분이 꾸짖으시면 자연도 다 말. 근데 꾸짖어도 말 안 듣는 건 인간밖에 없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라합처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라합처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라합처럼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라합처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또 받는다니까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게 뭐예요? 구원이지 뭐야. 생명이지 뭐야. 믿습니까? 라합은 죽지 않는 생명, 구원받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 누구 믿고?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받은 거지. 아멘.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의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뭐라 그래? 그래, 네가 끝까지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준다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너희가 살 것이다. 선대할 것이다.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에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잖아, 표로. 우리는 그걸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식솔들은 한 명도 상하게 하지 않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맹세를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돼요? 자, 맹세하라는 거야. 근데 이 두 정탐꾼의 맹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맹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여호와, 아모리의 그 시온과 옥과 두 왕과 그 족속을 전멸시킨 그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라합은 맹세를 받아냅니까? 못 받아냅니까? 받아내잖아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맹세는 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맹세를 받았는데 그까지 물질명의 권세가 뭐가 중요해요? 믿으시면 하면 두 번째로는 증표를 받아야 합니다. 자, 표를 내라.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표가 약조가 돼가지고 나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기로 한 거지 뭐. 아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 증표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본받아야 되잖아, 이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 라합이 받은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인데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와 남녀 형제와 함께하는 식솔들까지 패밀리, 올 패밀리 전체가 지금 다 생명을 받았어. 육신의 생명을 보장받은 거죠. 만약에 이때 이 약조와 이걸 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왔을 때 이들이 살아남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지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썩어질 것을 못 받아서 막 몸부림을 치고 절절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의 속죄제물로 오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져주시고 나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솔로로 받아야 됩니까? 가족 전체가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네 번째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결국은 육신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구원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옳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라합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으시면 아멘. 하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영생을 받아요. 뭘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육신의 생명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몬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 라합과 식솔들이 육의 생명만 받은 거예요? 영의 생명도 받은 거예요? 당연하지. 영생을 받은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가족이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서 25절. 자, 가족이 다 함께 같이 구원을 받았어. 같이 복을 받았어.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지요. 아버지만 받고 엄마만 받고 자식만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함께 천국에 입성을 해야지.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절반만 받고 절반은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으시면 하면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다 함께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그렇지. 다 함께 받아야 돼. All together. 자, 왜 라합처럼 살아야 하는가? 라합의 무엇을 우리가 따라해야 되고 닮아야 하는가? 라합의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고 샘플을 따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라합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라합의 신분이 뭐예요? 기생. 가장 천박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방의 왕들이 예수 없이 죽어 지옥 간 자들이 다잖아요. 근데 이방의 가장 비천한 신분을 가졌던 이 라합이 기생이 이 엄청난 인생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라합처럼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돼? 이 땅을, 그 땅을,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 주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두 번째 라합처럼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돼? 아무리 시온과 옥과 진멸시킨 일을, 홍해 가르신 일을 들어야 돼. 세 번째 라합처럼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죠. 생명 받아야죠. 영생 받아야죠. 천국 받아야죠. 축복 받아야지요. 살아계신 주님